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여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저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율절 고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 세 번째 한번 더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을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두 번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하게 된 것은 이 에스겔서 33장 3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요런 333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 에스겔서 33장 33절, 33장 33절, 33이라는 숫자가 7번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번 더 의미를 둬야 되겠다. 세 번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333333 8가지 나오나? 8자가 들어가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에 오늘 물론 그 33장 33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말이 응하리니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선지자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왜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한 지금 현재 2014년 4월 현재는 남한만 이렇게 해당되겠지 하지만은 이게 남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들어가고 북한이 지금 2,500만이란 말이야. 남한이 5천만. 1억이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1억에서 현재 전 인류가 70억이니까 70인 운동이거든. 우리가 70인 운동. 70인 전도대 운동이거든. 그러면 70억을 70으로 만들려면요. 억이라는 숫자를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70명을 담당하려면 우리가 억이 돼야 돼. 1억이. 근데 1억이 되려면 남북한 합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되는 방법은 만주 땅이야. 만주 땅. 만주 땅이 2,500만. 응? 만주 땅 2,500만 해서 1억이란. 그 만주 땅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남북한 통일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만주 땅에 있는 2,500이 우리한테 들어오느냐. 같이 1억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동북아 그 공존 아니라 하는 그 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북아. 만주 땅에 중국이 손을 놨는 거예요. 지금 중국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건 중국 땅이 아니라 만리장성 이 동쪽은요 중국 땅이 아니에요. 이 중국의 역사가 그 수천 년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불과 지금 몇십 년 만에 자기들 땅이다 이래. 청나라 시대부터 청나라도 거의 중국으로 볼 때는 거기 뭐 참 하나의 큰 어떤 그 이질적인 요소지. 왕조니까 그렇게 그 자기들 그거로 있다. 역사로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중국의 본래적인 그 한족의 그 역사를 볼 때는 청나라나 그 다음에 또 원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원나라는 몽고 쪽이고 청나라는 만주 쪽이란 말이에요. 만주에서 그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다 소리 안 하려고 지금 그 역사를
그냥 그대로 부둥켜 앉지, 옛날 왕조로 보면은 언제든지 반항하고 언제든지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항상 물결이 잠겨 있다니까, 그게. 이 만주 땅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곳에 이주를 시켜야 돼, 이주를. 일본이 땅이 자꾸 내려앉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뭐 못할 짓 할 짓 막 가리지 않고 하거든. 그래, 이제 일단 내 한 사람도, 참 내가 안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하고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의 그 사람들마다 1억이 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섬이 내려앉으면서 섬이 땅이 꺼져 앉으면서 불안해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요, 이번에 그 세월호 보듯이, 그게 나라가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이래서 내몰락하는 그런 보담도, 자기는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 세월호에서. 마찬가지 그 원리가 똑같아. 똑같이 일본 사람들 하여금 섬이 꺼져가는데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국력이 왜 이래 강하냐, 어떻게 이래 강해졌느냐, 바로 그런 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 땅에 옮기는데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하고 협상을 하든지 해서 만주 땅 내놔라. 일본을 옮기자. 만주 땅은 왜 우리가 또 가야 되느냐? 그게 원래 우리 단 할아버지가 거기에 정착을 한대라. 그게 만주 땅은. 거기 와서 있다가 백두산에 올라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건데 사람들이 지금 엉뚱하게 지금 막 후손 사람들이 지금 엉뚱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게 창세기 연결하니까 나오는, 창세기 10장이 연결해서 그래 나오는 거지. 쓸데없이 내가 혼자서 지금 혼자서 괜히 추상을 해갖고, 괜히 우리 조상이니까 하나님 믿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 욕하지 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지금 혼자서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 떠드는 것도 아니고, 책에 다 기록해 놨고,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 읽으면 이거구나 하고 같이 참고하면 되죠. 이것이요, 현재적인 세월호 참사,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지금 한 열흘 되네. 열흘. 사고 난 지 딱 내가 수요일 날 그 소식 듣고 부활절 보내고 지금 다음 주이네. 부활절 다음 주일이니까 일주일 됐네. 열흘 됐네. 이런 걸 현재적이잖아. 이게 현재적이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라. 그러고 그들 중에 한 선지자가 있는 걸 알리라 할 때 이런 내용을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말로 출신이나 어디 배경이나 어디 공부한 거나 이런 게 어디 특별한 어떤 족보가 있어가지고 어떤 계통에 나오면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여전히 살아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라. 다른 것은, 다른 사람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남들보다 좀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럴까. 안 그러면 이것 갖고 오늘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은, 이건 아까 시편에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랬는데,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자체를 똑같이 몰랐지.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모르고
그를 읽어야 되겠다.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쯤 돼갖고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워낙 두꺼운 책인데 접근하기 힘드는 그 성경이었다니까. 근데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 것은 신약 성경, 그 조그마한 호주문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 호주머니만 들어가 신약 들어가 자그마한 손바닥보다 작은 거. 그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한 6월달이 8월달이 분명히 지났어요. 8월달. 그때 애들 학생회 SFC 해가지고 그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3월달인가 4월달에 교회 가가지고 8월달에 방학 때 그게 한번 가고 난 뒤로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지. 그래갖고 이 성경 읽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학생들 막 있는데 교사통하면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나니까 그 시간을 내가 성경 읽자 하는 걸 내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서 이렇게 한쪽에서 서서 어떤 데는 손을 가리거든, 어떤 데는 손을 요래하고 뭐 보는지 모르는지 다른 사람 뭘 읽는지 모르는 듯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지. 그때부터. 근데 별거 아닌데 별로 뭐 그것하고 표다고 내가 이제 달라졌다. 내가 큰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닌데, 그때부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근 안 하는 거지. 가깝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갑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처음에는 신약만 읽다가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구약도 읽고, 구약의 그 레위기 같은 거, 이런 거 복잡한 거 같은 거는 또 역대기상의 1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사람 이름 잔뜩 나오는 거는 그냥 잠자면서 그냥 대충 그냥 글자만 이래. 요런 내용이 있는 거,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지,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 사람 이름 숫자 하나에 이름 숫자, 예를 들어서 아담, 셋, 에노스 하는 그 역대기상 1장 1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반짝해갖고, 요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사람 이름만 있는데. 그래 하다가 지금 나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 본적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창세기 11장 사건으로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중요한데 실제로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에 갈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거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벨렉과 욕단이다. 요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발전해 한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어림도 없어요. 바로 요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열방의 선지자, 모든 사람의 선지자,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현재의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장차에 일본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의 침몰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죽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온 선장이 될 거냐, 내가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냐, 그 질문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그 사건을 보면서 나를 하여금 거기다 갖다 이어야 돼. 괜히 내가 책임 안 질라고요 정부로 해양해서 정부 자체도 내용도 모르면서 계속 정부 이럴 거 없어. 바로 나야, 나. 내가 거기에서요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가 저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남북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탈세하는 사람, 그 탈세하는 사람 잡으려고 경찰들, 국가 조직들, 회사 안에서 일이 실제로 바르게 한 건 아닌데도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 원래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말이야. 자기 좀 몸 좀 편하려고 자기는 좀 편한 부서에 앉아있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이 저거 능력 없어 저렇다라고 하찮게 보고 이러는 자세가 다 내한테 있다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생명을 다른 사람 그냥 단순히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내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자세로 되어지는 것이요. 바로 이게 열방의 선지자거든. 열방의 선지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자세에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선장과 같고 세월호 선장 도망 나온 선장 같고 또 공무원들 자기 부서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준비되지 않냐고 그냥 태만하게 한 거예요. 태만하게. 해양수산부인가? 해양수산부인지 해양수산부가 맞는 게 모르겠다. 그 경찰청이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에서 이 모니터링 돼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지금은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그들처럼 나도 내 근무지에서 내가 얼마나 태만해하고 있는지. 사고라는 건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사고 조치에 대한 거는 항상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늘 이래 관여하고 이게 왜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그리고 훈련, 습득 몸에 익히고 딱 그런 적성가 들어오면은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하는 게 1년 되면요. 군대는 1년 있잖아요. 1년.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해. 작년에 지금 며칠 전에 했던 미군 한미 합동훈련 이런 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은 돈 안 들고 몸 안 피우면 좋지.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계속 훈련하는 거야. 이게요. 군대를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는 준비하듯이 자기 분업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해마다 딱 스케줄에서 그대로 중요하냐. 사람마다 만날 바뀌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대로 자꾸 그 유기적인 활동을요. 해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요. 각 개인은요. 원수 사탄이 있다니까. 원수 사탄. 우리가 또 원수 사탄을 모른다. 원수 사탄을 모른다도 다 죽잖아. 죽는 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잖아. 이 준비.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죽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죽는 이유라든지 왜 살아야 되느냐. 죽는 인간이 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살고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고의 아주 종점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업무에 현재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에 선지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거리가 많지.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탈세하고 내 탈세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게라니까. 탈세라는 것은.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낸 그 세금을 갖고 오히려 탈세한 사람을 꽉 잡으려고 말이야. 그 돈 들어간다니까. 그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공공 부분에 어떤 국가가 재정을 짜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국가가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이 위치에 지금 현재 세금의 그 자체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참 의무로서가 아니라도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법이 아니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세금, 국방 의무, 교육 의무까지 들어가잖아요. 교육 의무. 근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운 4가지 의무, 근로, 국방, 납세, 교육. 의무라고 어쩌고 지금.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건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 삶에 대한, 이웃의 삶에 대한요. 이웃의 생명에 대한, 내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준비 안 돼 있다. 다른 사람이 사고 났는데 내가 전혀 어떤 기여하는 게 없다. 이거는 이거는 어떤 국가에서 정한 이런 4대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명한 사명 중이에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다음에 후손들이 살아가는 길을 내가 마련해놓고 다음에 후손들이 그거다 또 더 받침이 돼서 또 더 튼튼하게 쌓아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의미가 있다니까.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이 만드는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만은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살아오는 후손들이 건국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어떤 대책, 방향, 이런 걸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전체가 다요, 기억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모든 열방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너는 내 민족에게 과하여 이르라. 민족에게 과하여 이르라. 너는. 지금 여기 에스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민족에 과하여 이르라. 한번 이 입장을 생각해 봐요. 내 민족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에스겔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내 민족에게 과하여 이르라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은 이걸 받는다는 거지. 민족에게 과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민족에게 과하여 이른다 해서 성경에다가 나름대로 자료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알리는 것이 그게 바로 민족에게 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과하여 이르라 하는 것은 정당하게 성경의 흐름에서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거기에 선지자들에게 민족에게 과하라 하면 바로 늘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으니까 과하는 건 맞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스겔에 있는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 포로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큰 어떤 조직 속에 지금 포로로 가 있는데 바벨론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 민족이 이르라. 이 내용을 오늘 우리로 받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틈바구니 있잖아, 틈바구니. 일본, 미국, 중국, 소련,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틈바구니에 아주 조그마한 남부, 더구나 그것도 북한 딱 잘라가지고 남한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이 땅에 사람들끼리 세월호 참사가 난데도 불구하고 선장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선장이 자기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조금만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만 있었더라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요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이 아니에요. 큰 힘이 아니라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하든지 배만 눌려버리든지 비상 탈출해서 비상 어떤 조치만 취해버리면 선장이 할 일이 크게 찌댕기면서 일일이 사람을 일일이 구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라 퇴선해라. 사람을 다 퇴선시키라. 퇴선시키면 확인하고 자기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제가 가장 상황을 정확히 알거든. 그리고 자기가 피신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피신할 수 있는 여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니.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고 본 거지.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바로 여기 그 에스겔이 있는 이 위치나 오늘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과 건세와 이 구호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걸 내한테는 안 맞아요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 민족에게 구하라. 그래서 이 말이 응할 때는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은 줄 알리라. 이 33장 33절 말씀. 그냥 선지자가 그냥 말하면은 말이 응하고 아니면 예언이라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생명에 대한 이 관심. 그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큰 어떤 이 총체적인 국난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주게 하는데, 근데 아무리 경각심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그래, 참, 죽은 사람, 참, 애석하게 죽었다든지, 국가 조직이 그렇게 된 우리가 참, 좀 조직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사건 처리로 넘어가면요, 이 자체는 정말 나머지 지나고 나면은 이 의미를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공유해야 될 이 의미에서요, 너무 지금 약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비춰보는 것이 오늘 33장 3절에서, 33장에서 이게 비춰보는 첫머리 제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 근데 이 첫머리 나온다는 것 자체를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능력이나 이 어떤 위치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나아가는데 방향을 정하는데 하나의 분명한 우리 위치를 깨닫는 말씀 속에서는 열방의 선지자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이스라엘의 파수꾼 33장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하는 걸 통해서 선지자의 어떤 개념을 쭉 넘어왔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변형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시간은 말이 응한다 하는 말이 응할 때 갈 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단순한 주고받는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응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태주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민족 단위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러한 환경을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를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료가요, 성경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꾸 강조를 해야 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읽었겠어요? 처음에는 성경 순서가 복음서가 있고 또 성령복음이 있고 로마서가 있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페이지 넘기는 거로 그냥 읽는 거예요. 본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는 게 페이지 넘기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처음에는. 두 번째 보니까 지난번 읽은 게 비슷하게 나오고 또 발음이 안 되는 것도 발음이 좀 돼가고 두 번, 세 번 요래 읽으니까 더 성경이 더 전체적인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성경 주변에 있는 또 성경 외에 다른 책들 캐션 마크 걔하고 이런 질문하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 있는데 매일 저녁에 그걸 갖고 계속 뒤다보고 성경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물어보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라는 이런 연구를요 내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책을 보고 하는 거는 다른 거 보고 책을 막 갖다 놔고, 그전에는 그거 성경 읽다 보니까 이제는 문학 서적, 세계 문학 서적 하는 거는 막 눈에 전부 다 읽어보려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예요. 3학년 때 특별히 그거 심했지. 이런 어떤 방향이 있더라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요걸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다니까. 경험할 수 있고. 2001년도 9월 11일인가요? 2001년도 9월 11일인데. 우리가 요 구미에 개처가 회내에 그랬잖아. 9.11 테러 사건. 얼마 전에 한번 또 동영상이 이제 전체를 정리, 상황이라는 시간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동영상이 있어서
내가 한번 봤는데 9.11 테러 사건하고 우리 세월호를 볼 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 사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조직사회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면요, 세월호 이거는 사건도 아니지. 그런 것을 처리하는 그 사회 조직에서 볼 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일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 착착착착 이렇게 조직적으로 착착착 맞아가서 아무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할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저들은 착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9.11 테러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봐도 그 사고가 그게 사고 자체가 그건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사고 아니에요? 사고 중에 큰 사고 아니에요? 비행기 2대가 각각 건물에다 들어가고 건물이 건물이 그냥 폭삭 내려앉았다니까. 자기 힘으로. 그 높은 고층 빌딩이 뜨거운 열기에서 그냥 폭삭 내려앉아.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 우리가 지금 나오는 10일 동안에 지금 세월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사고 우리한테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왜 그러면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가에 이 열방의 선지자를 주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같이 약한 자에게 주느냐 요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다. 20절에 보니까 민족에 이르라. 2번 나오는데 12절에도 민족이 이르라 그러는데 그 민족이 말하기를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은 9.11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낫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맡기지 왜 우리한테 맡길까라는 불평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맡기는 분의 입장에서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볼 때 에스겔에게 내 민족이 고하락할 때 에스겔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서 있지 않는데 내가 여기 와서 민족이라 할 거 뭐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받아들였다. 에스겔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지금까지 훈련시켜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할 적에 백성에게 고하락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들을 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에스겔에게 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이걸 능력이 없느냐? 있어요. 있어도요 너무너무 넘칠 정도로 있어요. 넘칠 정도로 열방의 선지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넘칠 정도로 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를 갖고 각 나라 각 역사가요 현재 있는 처한 위치를 헤쳐나가는 데에 생기는 사고를 처리하는 거하고요 그 민족이 걸어가야 될 역량하고 비교한다는 건 이거는 자체는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 사고라는 것은요 어떤 사고 어떤 형태로 나올지 이건 사고예요. 사고를 통해서 민족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장차에 발전시키는 쪽으로 장차 더 역량을 키워가는 쪽으로 이걸 얼마든지 성화시킬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사고를 잘 처리했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에요. 어디가 비교해서 9.11 테러 사건을 비교하고 그거는 잘 처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왕좌왕하는 우리가 능력 없다? 이건 아니라 현재 있는 사건 사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형태로 항상 생기는 것이 사건 사고라.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사역 이것 자체를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네 잘못 내 잘못 내 잘못 하는 사람은 없지. 전부 다 네 잘못 네 책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을 향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에게 대해서 정작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뜯어 고치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가 가져야 될 책임적인 자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일본을 구한다든지 중국이라 하는 저 땅덩어리 자체에 대한 위기, 그걸 살펴볼 수 있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의 이 어떤 통일되어지는 돼야만 되는 분명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한다면요, 사건 사고는 앞으로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든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또 깨닫게 하는 하나의 큰 어떤 해초리, 나를 생각하네, 나를. 지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요, 우리 교회가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요, 교회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제일 먼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런 성경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재 누가,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 있는 어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단체나 여러 조직 중에서 성경을 비추어서 현재 있는 사건을 비춰볼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이 단체가 교회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개신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열방에 선지자는 말을 해도 알아듣는 귀가 있다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구나. 알아듣는 귀가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우선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열방의 선지자를 맡아야 될 제일 첫 조건이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성경을 근거로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바른교회 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단체가 있다니까요. 조직이. 구성이 있다니까. 근데 이 구성이 갈라지가 있잖아요. 짜개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모을 수 있는, 북한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대한측에 담겨있는 사람이 정말 책임을 가지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배에서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나 성도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데서 내가 바로 서 있음으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멀리 볼 거 없어.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안 돌아보니까지. 나만 교회만 나가면 되고, 나만 성경만 읽으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거기에서 흥금만 하고 하면 다른 사람 보기, 아이고 놈들이 쉽게 말하는 대로 참 훌륭합니다. 어떻게 신앙이 그리 좋습니까? 이런 번지르한 이런 말만 들으려고 늘 거기에만 신경 쓰는 허식적인 신앙을 하니까 그렇죠. 정작 성경에서 원하는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냐 이거. 그게 천국 지옥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지옥이란, 천국 지옥.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 천국 지옥이 세월호 사건에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지옥,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현재에 있는 동안에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현재적이다. 이 내용을 교회가 충분하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야.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어떤 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걸 충분히 안 했으니까 그 있는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하고, 그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살피지 않는 이 내용은요, 결국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교회가 전적으로 사회가 지금 일어난 이런 큰 사고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교회는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건요 모든 사람의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책임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교회한테 있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 21장 1절에 1절에서 9절 사이에,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책임적인 자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그 강도가 둘이 있잖아요. 강도가 둘이. 강도가 둘이 있는데 오른편 강도에 있는 강도가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형수라, 사형수. 근데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는, 같이 살리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라면은, 나를 하여금 구원해달라 하고, 당장 구원해달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입 밖에 말씀도 안 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래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왼쪽에 있는 강도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요거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그 마지막 죽어가는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요소가 교회를 통해 교회라는 조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인구가 한반도에 있는 인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지금 경각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한 강도와 같은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 왼편에 있는 강도, 두 강도 모습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그 환경이요. 바로 옆에 있다니까, 바로 십자가 있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바로 우리 이웃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눈을 뜨면 항상 우리 마을에는 어디든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도 이게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다니까. 이태리나 뭐 참 서구에 어떤 교회가 발달한 오래전 교회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교회 오기 전에 나라마다 성당이 있고 뭐 참 역사적으로 큰 건물들이지만 그거는 건물이지. 십자가를 내세우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십자가가 온 곳에 있는 데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의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니까. 자산으로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잡으면서 열방에 선지한 자리에 십자가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냐 왼편에 있는 강도냐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니까. 근데 그 왼편에 있는 강도를 봐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뻗어시 활동하고 막 하는데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걸요 한 번도 우리가요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니. 그거에 우리가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런 속에서 선장이 도망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자기네를 살겠다고 비상구를 해내서 막 도망가고 말이야.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아는 거지. 근데 여기 십자가에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좀 길어지는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누가의 입장이 그 있다는 거예요. 누가의 입장. 좀 성경 해석하는데 좀 요 본문하고 완전히 떠난 것 같은데 세월하고 사건하고 연결하면 바로 현재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죽음과 삶이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원하는 게 뭐냐, 열방의 선지자가 원하는 게 뭐냐, 오늘 33장에 나오는 내용이 29절에 있는 대로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열방의 선지자의 근본적인 걸음은요, 뭐 큰일이 아니라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듯이 천국과 지옥 앞에서 생명이 끝나는, 우리의 생명이 막다르게 끝나는 그 어떤 삶과 생명이 딱 이렇게 죽음과 생명이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그 분기점, 그 바로 앞에 그 환경 앞에 내가요 늘 그 현장을요 내가 늘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에 솔직히 자기의 주인, 나를 만드신, 내가 현재 있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남들 가지지 않는 엄청난 어떤 재력이 뭐냐니까, 이 남북 통일, 남북 이게 분단이라든지 이런 환경, 그 다음에 군사 문화가 우리는 뭐 특별히 발달하여 있는 영향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비하면 우리는 군사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즉 굉장한 조직적이라는, 우리가 산업활동이라든지 군사활동, 이 굉장히 조직적 남북 분단이, 이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요 마음껏 나타낼 수 있어요. 마음껏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우리한테 왔다는, 인터넷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로 열방의 선지자라 했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이 이야기는 못해요. 100년 지나고 난 뒤, 어떤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고 하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성경은 늘 있어 왔잖아. 있어 왔는데 열방의 선지자란 말은 바로 인터넷 시대 때 인해서 비로소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된 거는 손도 못 대고 그냥 세월호 사건하고 해서 그 본문에 있는 그 내 민족이 구하라. 그 말이 응하면은 선지자들이 있는 줄 알리라.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되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준비되어지는 분명한 요소가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건 십자가가 우리가 주변에 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가가 있고, 십자가 안에 있는, 위에 있는 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 그 위치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시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대한 인프라가요, 우리나라처럼 잘 갖춰진 나라가 없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있고,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지금 잘 돼 있는 요소를 보면 분명한 여건은 미국은 몰라서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뒤져요. 그런 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미국이 쩔쩔매요. 고쳐야 될 것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아가면요. 열방의 선지자를 왜 지금 이런 시대 때 선포가 됐느냐? 우리가 할만하니까 선포가 된 거지. 이게 못할 만한 쓸데없는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이걸 오늘 분명히 이 에스겔서 33장 33절까지 세 번에 걸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분명히 터득하길 바랍니다. 개인의 전도자마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